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요.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오랜만에 혼자 녹화를 진행합니다. 네, 늦은 밤 카페에서 혼자 카메라 앞에 서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처음 교회를 시작할 당시의 기억들이 새삼 떠오르네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그의 삶과 주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거듭 빌립보 교회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최근까지 바울을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뿐이라는 사실에 거듭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칭찬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감동하였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18절에서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요 기쁨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값진 일이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행적을 통해 저는 처음 교회를 개척하며 동시에 카페를 오픈하면서 가졌던 저의 지난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자비량 선교 혹은 자비량 목회에 대한 롤모델로 바울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선교와 목회의 일을 했던 이 바울의 삶이 제게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사역으로 비춰졌습니다. 이 자유롭고 역동적이란 말은 이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생계를 지원받는 기존의 목회의 길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인식과 저항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개혁주의라는 것의 이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의 관행과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과 불일치하냐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이야기, 다른 결의 이야기는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목회적 관점에서 혹은 신학자의 양심상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관행과 기존 인식과의 충돌 및 이 갈등은 넘기 힘든 산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제약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삶 혹은 개혁의 일선에 서야 한다는 저의 소신과 충돌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생계 문제로 주저하고 싶지 않아서 자비량을 택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바울의 서신을 더욱 살펴보다 보니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의 역량으로 우선 개인의 삶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자유롭고 싶다는 의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의 역량으로 삶을 영위한다는 것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이지만
먼저 삶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자유롭고 싶다는 의지가 더욱 강렬했던 것이죠. 이런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 혹은 상처에 기인한 것이기에 더욱 저를 강하게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많은 걸림돌들을 경험하면서 더 자유롭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바울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 바울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 더욱더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비량 사역을 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저는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비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심 나 중심으로 이 길을 택하고 걸어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자비량 목회든 전통 목회든 이 자기 중심성에서의 탈피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개척을 하고 3년 차가 된 이제서야 제가 제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제가 이기심에 대한 설교를 했더랬죠. 자기 중심성이 곧 이기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회개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으셨던 그리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깨달음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 저의 목회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고 이러한 방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고민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익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라. 분명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플을 통해서 유익이라는 말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본문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유익은 개인적인 유익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성경이 언제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영달을 강조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이 유익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공히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타나는 이 유익은 원어로는 쉼프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쉼프로스는 알맞은, 적합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적합한 것, 알맞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러므로 유익의 기준은 나의 영광 혹은 개인의 영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또한 우리 바른교회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바른교회도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동시에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른교회가 되도록 저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신의 약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자유에 대한 강한 욕구가 저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약한 부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됐다기보다는 개인의 약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주변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영향 아래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는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이 성령님 아래 머문다는 것은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제가 늘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죄를 통회, 자복하며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유익에 대한 관점과 약점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도 개인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른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약점들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그 약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목사를 그래도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교회와 후원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노회 또 여러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좋은 목회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무쪼록 여러분들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하는 바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